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시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 인생 끝나고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통로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는 개봉한 미나리라는 영화를 집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미국에 살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저 그 가족들을 보면서 병아리 감별사를 하면서 또 농장도 하면서 서투른 영어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마치 제가 미국, 영국 살 때 부족한 영어로 힘들어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또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도 참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시카고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졌던 곳인데 그곳에는 토네이토가 1년에 몇 번씩 찾아와서 우리 가족들이 자다가 토네이토가 온다고 왱왱왱왱왱왱 그런 소리를 막
들려주면 우리 가족이 자다가 모두 이부자리 들고 베이스로 지하로 가서 베이스먼트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잔 적도 있고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농장에서 그 사람들이 살던 곳은 집이 아니고 그 트레일러 같은 데서 집을 꾸며서 살았는데 토네이도가 오면 그 차도 다 날아가고 흔적도 없어지는데 그 영화에서는 토네이도는 불어오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미국 이민사회에서 일어난 한 가족들의 그 고난과 희망을 그린 영화로 아주 지금 우리에게 가족들과 함께 더 사랑하고 섬기고 가족들끼리 이 고난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7장을 읽고 알아보기 전에 사무엘상 5장 6절을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번 주 설교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놓아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그들이 믿는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신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 다곤 신전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 믿는 그 다곤 신전에서 그들의 신인 다곤을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몸뚱이만 달랑 남겨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모두 이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두려워했는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더라고 사무엘상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신도 치고 그들이 뭐죠? 사람들에게 전염병도 퍼뜨리고 독종도 사람들이 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서로 자기들 지방에 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뜨거운 감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두려워서 서로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 지방에 놓아두지 마라라고 가져오지 마라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하나님 언약궤를 두려워하면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방백들과 블레셋 방백들 지도자들과 종교 제사장들이 모여서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자.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5마리를 분노하시는 하나님 언약궤 앞에 속건제로 바쳐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누그러뜨리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5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놓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합의를 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면 송아지 딸린 어미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송아지 딸린 어미소가 새끼들이 우는데도 언약궤와 금으로 만든 금독종 5, 금으로 만든 쥐 5마리를 실은 수레가 곧바로 벳세마스로 가면 하나님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송아지들이 엄매하고 울면 뒤를 돌아보고 뒤쪽으로 오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기로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실은 어미소 2마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어미소 2마리는 새끼 송아지들에게 젖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미소는 젖을 먹이려고 그 새끼 송아지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2 어미소를 뒤로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로 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속건제물 금독종 5개, 쥐 5마리, 금쥐 5마리를 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블레셋 지도자 5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를 따르면서 호위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로 화려하게 귀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벳세마스에 도착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벳세마스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나와서 열렬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선지자들이 언약궤를 싣고 온 그 소 2마리를 잡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합니다. 또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 4장 15절에서 20이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고 만지면은 죽이겠다고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벳세마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이 벳세마스 사람들은 기랏 여아림에 그 언약궤를 맡깁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 5장, 6장,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이시지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조정하고 만질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고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실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 2절에 보면 두려움에 빠진 벳세마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격적인 분으로 경배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이제 합니다. 자, 근데 2절에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오래 있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을까요? 먼저 히브리어에 보면은 나하라는 그 사모하다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나하는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전쟁에 져서 20년 동안 블레셋 통치 밑에서 마치 식민지처럼 살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영적으로 그런 모임을 가지지 못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통치와 억압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고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잠깐 질문을 해봅시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동안 20년 동안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 또 다른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설교를 하며 다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7장 3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소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속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소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상 3절 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12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에서 일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20년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 지도자로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구절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얼마나 영적인 존경과 신뢰를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한마디 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평소 때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영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첫 메시지, 그 설교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바알과 아스도롯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외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죄를 회개하라는 이 외침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메시지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의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맥락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제거하라고 한 바알과 아스도롯 이 우상들은 어떤 것입니까? 바알과 아스도롯 이 우상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바알은 남성 신이고 아스도롯은 여성 신으로 이 두 신은 부와 풍요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신을 숭배하고 그 신전에 거하는 여창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부와 풍요를 갈망하며 소원을 빌면서 엄란한 짓을 하며 영적인 간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도롯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해지고 배부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바알과 아스도롯 신을 섬기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우상을 섬기면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3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도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프랑스 가톨릭 신부님이 죄를 고백하는 프랑스 가톨릭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는 것을 읽었습니다. 프랑스 가톨릭 사람들이 신부님께 와서 죄를 고백하는데 모든 죄들이 성적인 문란한 죄들이었습니다. 음란한 죄들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가톨릭 신부님에게 죄를 고백하는 프랑스 여성들은 남편을 놓아두고 다른 남자들과 바람 피웠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놓아두고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기록은 어떤 한 남자를 놓고 두 부부가 그 남자와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은 어떤 남자와 사랑을 하고 성관계를 하고 또 이 부인되는 여자는 그 한 남자와 같이 성문안을 하는 짓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신랑을 둔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며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들은 이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긴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 마음속에 두고 있는 바알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바알과 아스도롯 우상들을 그 마음속에서 제거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우상 숭배는 10계명 제1계명 2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을 외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억압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외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분? 회개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맞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도랏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의 설교를 단 한 번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알, 아스도롯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3장 19절 12절에 보면 그동안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여호와께 부르짖던 때였으므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와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불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해발 784m 높은 중앙 고원지대에 있는 넓은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한지라. 자, 이 장면을 보면 홈리와 비니아스 제사장이 있을 때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모습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깨끗하게 청소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은 여전히 호전적이고 강한 싸움꾼들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독립전쟁을 하러 모인 것으로 믿고 바로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자,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눌려서 살았습니다. 최근에도 20년 전에도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해서 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제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전쟁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께 그들을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에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마치 초자연 능력이 언약궤에서 나오는 줄 알고 미신처럼 그 언약궤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인 우레를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을 지쳤습니다. 우레는 뭡니까? 천둥번개죠.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쿵쿵 하면 번쩍 천개 소리를 내게 하시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철로 만든 그 칼과 창에 전기를 팍 스치게 하시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과 창, 무기 하나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의 중보기도로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기적을 베풀어 응답하여 주시며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돌에 새겨 기록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자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교수님이 왜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유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고 부유해지면서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병원에 가면 되고 또 그들이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쳐서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이 기적 같은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 그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은 결국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국은 결국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다가 영국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 국가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한국 교회사도 공부해보면 한국 교회도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 6.25 전쟁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상들을 섬긴 것을 회개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IMF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IMF 금융위기도 건너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뿌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인 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중보기도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까? 저는 23년 전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그곳에 가서 중보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원에서 4년 동안 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원은 산입니다. 산골짜기입니다. 산에서 야외 기도처에 가서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중보기도 다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 또 조이도선 책을 가지고 우리가 또 중보기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중보기도하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천덕 신부님의 모델을 따라서 대천덕 신부님은 종이에 적어서 나라와 민족, 국가, 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트에 적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신혼여행 가서 제 집 사람하고 자기 전에 중보기도를 읽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영국, 미국 가서도 노트에 적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중보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가족들이 함께 금요일 밤에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10대 청소년들의 성중독과 낙태법이 통하지 못하도록 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병 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제 설교를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카톡에 보면 이름이 한 분 한 분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카톡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중보기도를 하면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계신 분들 제 설교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들이 있으면 죄를 회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만 믿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에서 해결하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에서 해결하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고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중에 하나님께 지금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 우상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중보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근원인 것 잊지 마십니다. 자, 우리 모두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무엘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 국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 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에 기적을 베풀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